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미가서를 보실 터인데, 특별히 이 미가서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예언서 12명의 그 소예언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미가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성경을 피시되 맨 앞쪽으로 피시면은 목차가 있습니다. 한번 목차를 펴보시 바랍니다. 구약 목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기억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은 그것을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믿음이 진보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서 이 펜을 좀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구약 목록을 좀 보시죠. 구약 목록 다 찾으셨죠? 여기 보시면은 먼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묶음을 첫 번째 구약에서는 첫 번째 그룹이라고 그래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것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그래서 모세오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모세에 관해서 또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부를 때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모세오경 이렇게 첫 번째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의 주제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 그리고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조받은 우리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나라고 하는 타락.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 그리고 타락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나.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주제는 구원입니다. 세 번째, 레위기는 주제가 거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으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민수기는 훈련입니다. 주제가 훈련.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민수기는 훈련. 그 다음에 신명기의 주제는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훈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라 부르는 신명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창세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창조와 타락 맞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 맞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 맞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훈련 맞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주제는 약속입니다. 축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부터는요, 여호수아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 보면 에스더라고 나와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하, 역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를 두 번째 그룹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괄호를 치시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역사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주인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 이렇게 불렀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취입니다. 그 약속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성취에 관한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이들의 삶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안정이 되면서 이들은 이제 그 자신들에게 지도자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끝까지 정말 이렇게 행복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지도자를 달라고 그들이 이제 요청을 했던 그 역사가 그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 40명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각 40명의 각이 아니죠. 합해서 40명의 그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성경의 메시지죠.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인생에 참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 역사서를 통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참된 왕,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평화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신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서의 결론은 참된 왕을 우리가 세상에서 찾지만 이 세상엔 참된 왕, 참된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위대한 공헌을 세울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 온전한 구원은 어느 누구도 우리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는 왕을 갖다가 40명을 바꿨던 겁니다. 왕을 40명이나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게 되고, 누구든지 왕자리에 될 때는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만 되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던 사람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등을 지고 내가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그러고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수탈하게 되고 압제하게 되는 이런 인간의 역사를 왕을 40명을 바꿔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서를 보시면서 기억을 했던 것은 오직 우리들에게 참된 왕, 참된 지도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배웠던 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이제 세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상에 수없이 많은 통치자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새로운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사람들마다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은 역사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왕이 된다 할지라도,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누가 국무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누가 오늘 수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비춰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의 행복, 그리고 이 땅의 평화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시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만이 통일이 되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서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부터 아가까지 여러분들 세 번째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 우리가 이제 세상 왕을 40명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까? 욥기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시편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잠언은 우리들의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를 세 번째 그룹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문서, 거룩한 문서. 그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문서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쫙 이렇게 하면서 말라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언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분량이 많은 거는 대예언서, 분량이 작은 건 소예언서 이렇게 부르지만 아무튼 커다란 네 번째 그룹은 뭐냐면 이 총체적으로 이거를 예언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예언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커다란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미가서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예언서는 그러면 역사서에서는 40명의 왕을 바꿨단 말이에요. 40명의 왕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없음을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러자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뭐라 그래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했던 내용이 바로 예언서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어서의 악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 예언서의 핵심 내용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냐?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남은 자가 되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임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했던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구약의 39권 그 전체적인 내용의 이 흐름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 구약 전체의 그룹은 4개로 되어 있다라 그랬습니다. 정리하죠. 첫째는 뭐라고요? 모세오경.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뭐라 그랬죠? 역사서. 맞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역사서. 세 번째 그룹은 뭐라고요? 성문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까? 네 번째 그룹은 뭐라고요? 예언서. 그래서는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구약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면서 바로 나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39권 동안에 몇천 년 동안에 그동안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의 왕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부터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미가서는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예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언서의 핵심 주제를 아까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그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예언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어요? 남은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 3가지의 메시지가 모두 다 미가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2주 동안에 미가서를 다 끝낼 겁니다. 그랬는데 이 미가서의 핵심 3가지 결론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가지가 미가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가서의 결론을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로 갑니다. 미가서를 찾는 방법은요, 앞에서부터 여러분들 찾아가기 시작하면 예배가 끝날 때쯤 도착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가서를 혹시나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목차를 보시면은 미가서가 몇 페이지인지 이렇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맨 처음 이 구약의 목차로 가시고, 그리고 목차를 보시면서 몇 페이지에 미가서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가시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1294면쯤 있습니다. 1294면. 자, 여러분 2절입니다. 5장 2절. 역시 5장 2절을 갖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쳐놓든지 줄을 쳐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2절만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렇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그 예언이 바로 미가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이 미가서에 오늘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지극히 작은 동네지만은 너에게서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갖다가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봤던 거예요. 별을 보니까 큰 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탄생하나 보다. 이래가지고는 별을 따라 쫓아와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으니까는 거기에 성전도 있고 거기에 모든 헤롯의 궁전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왕처럼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에 메시아가 탄생하셨을 텐데 어디서 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막 장안이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아니 내가 왕인데 여기에 왕이 태어났다고? 이래서는 동방박사를 갖다가 초청을 하죠. 맛있게 대접을 합니다. 맛있게 대접을 하면서 그들에게 정보를 빼내기를 시작합니다. 나도 그 메시아 유대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분의 소식을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그분을 찾아가서 당신들과 같이 경배하겠소. 이렇게 하면서 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정보를 빼내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지 마라. 그래가지고는 동방박사들이 모른 척하게 되죠. 모른 척하면서 우리가 찾으면 나신 곳을 알게 되면 왕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동방박사들이 싹 그 위기를 모면하고 예수님 탄생하신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헤롯이 자기에게 동방박사들이 가르쳐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의 학자들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성경을, 구약을 연구하는 자들 아니냐. 그러니 구약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랬는데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던 그 장소에 대한 예언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을 내게 알려줘라.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유대의 율법학자들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예수가 탄생할 것에 대한 그 예언을 나중에 알려주게 되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길을 막으시고 시기를 갖다가 맞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는 얼른 애굽으로 도망치도록 만드셨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헤롯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게 되면서 누가 예수님인지를 모르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싹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예언했던 것이 바로 이 예언서였고, 예언서 안에서도 미가서 5장 2절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의 맥락을, 예언서의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신약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맥이 뚫리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이해되어지기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가서의 내용이었던 거죠.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러분, 이 미카 야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긴 말을 갖다가 미카 야후라고 하는 단어를 줄여서 그냥 미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저희 아들의 이름이 하일입니다. 성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은 장씨고 이 아들의 이름은 하일. 그랬는데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하나님의 일꾼,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줄여서 하일 이렇게 했고요. 또 하림, 둘째는 하림이라고 적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름을 줄여서 하림, 이런 식으로 이제 줄임말인 것처럼 바로 미카 야후, 그 뜻은 뭐냐면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을까, 그런 뜻입니다.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을까? 없다는 거죠. 야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름을 줄여서 이제 미카, 이것을 한글로 바꾸면서 미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선지자를 불렀던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선지자 미가는 그의 이름 존재 자체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선지자의 이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마음껏 찬양을 하는,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는 거고, 그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기에, 내 인생에 주님과 같이 좋은 분은 없기에 우리가 손에 피가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의 일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가 저와 여러분의 찬송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가는 어디서 태어나게 되냐면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남쪽 서쪽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 1장, 미가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1절, 미가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다의 왕들,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가 요담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전 750에서 690년 사이가 바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대에 어디서 태어났냐면 모레셋.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도시가 있죠. 모레네. 모레네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미가에게 임한, 태어난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곧 사마리아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라, 계시라. 그래서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에서 태어나고 주전 750년에서 690년 사이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모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시골에서 이제 자라났던 그 예언자가 이 미가였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1장 1절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라 그러셨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미가서는요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7장 중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죄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이 아까 여러분들 이제 읽으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될 그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 있게 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4장과 5장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한 심판, 4장부터 5장까지는 미래에 있게 될 구원, 그리고 6장과 7장에 있어서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구원할 것이니 너희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혜와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6장과 7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안에서 이미 결론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먼저 여러분 우리들이 보시게 될 텐데요, 1장부터 보십니다. 1장에 사마리아,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심판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보십니다. 6절 미가서 1장 오늘 우리 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먼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같이, 들에 있는 그런 여러분 별볼이 없는 돌무덤, 그런 것들입니다. 돌무더기같이 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위대한 도시를 갖다가 하나님이 돌덩어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돌 무덤처럼, 무더기처럼 그렇게 쓸모없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같이 하게 하며 그냥 여러분 무더기, 돌무더기가 있는 그 동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 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돌을 골짜기다 쏟아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의 기초를, 그 쌓았던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기초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사마리아의 죄가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죄지만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멸시한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죽은 존재로 만들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죽은 존재, 돌과 같은 존재로 우리들이 그렇게 멸시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삶,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삶, 이 모든 것을 다 우상 숭배라고 그럴 수 있는데, 오늘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얻은 그 모든 이 이익들이죠. 그 이익들 하나님이 다 불살르시고 내가 그 묵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이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녀들을 통하여서 행음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 제물을 바쳤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예배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기생을 통하여서 성전에 창녀들을 통하여서 모았던 그 모든 제물들, 그것이 이제는 내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것을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의 기생이 차라리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 것을 다 빼앗아 버리리라. 이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쌓은 재물로 부유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심판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거룩히 여기되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북쪽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게 역사성입니다. 북쪽이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다면 남쪽도 그와 같은 일을 했을 경우 남쪽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역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9절로 갑니다. 9절에 보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만이 그렇게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남쪽도 동일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9절, 1장 9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에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그러면서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 심판에 이를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그리고 남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저들의 죄가 어떤 죄였는지,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부터 5절로 갑니다. 2장 1절부터 5절.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삶이었나?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침상에서는 악을 계획하고 동이 트면은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손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뭐예요? 권력을 가지고서 오늘 침상에서는 악을 계획하고 그리고 날이 새면은 동이 트면은 그것을 실천하는 이 죄를 행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날이 동이 트면은 어떤 일들을 행해요?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남의 밭을 밤새도록 탐하고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밭을 빼앗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다른 사람의 집들을 탐내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권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집을 뺏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들을 갖다가 속이고 그리고 강탈하여서 그 모든 씨앗을 빼앗아서 사람은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내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빼앗아서 내 수중으로 갖는 그들,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죄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그러므로 미가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오늘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야. 내가 너희의 목을 따리라. 아예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목을 따니 내가 너희의 목을 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게 하리라.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너가 당당하게 길을 피고서 너의 허리를 피고 다니지도 못하게 내가 그렇게 병신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재앙이죠.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바로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라. 바로 그날이 바로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날이 바로 너에게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4절,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너희가 스스로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구나.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다 수탈했던 거 다 빼앗아 가셨구나. 그래서 내게서 그것을 다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서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원수들에게 그것을 다 주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서 빼앗았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조롱을 당하도록 그렇게 다 나누어져서 그들의 삶이 멸시를 받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회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분깃을, 유산을 받았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유산을 받았는데 너희는 오늘 밤에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있는 힘, 권력으로 그것을 행했던 너희들, 그날에는 너희들이 재앙의 날이 오를 때에는 있는 것을 다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주셨던 그 유산조차도 너희는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미가서 이번에는 3장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로 갑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마땅히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의에 대해서 알지만은 지도자들도 사실은 정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 아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그런데 너희가 선은 미워하고 악은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면서 그들의 뼈는 부러뜨려 살을 그들에게 살은 뜯어먹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너희가 마땅히 정의를 앞장서서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 사회를 보고 정치를 보면 오늘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충성을 하면서 사람들이 선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어느 당이요? 예수당이요? 진리당이죠. 진리당. 그게 정답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서 이 편이요 저 편이요 이렇게 은근히 살짝 이렇게 헤롯 대왕처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당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우리나라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건 다 정치적인 어떤 이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가지고 있는 이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도 정의로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는 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잘한 것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당 누구가 아니라 오늘 공직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히 정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공직자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 사람을 뽑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땅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여러분 어느 당에 대해서 서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갈라지게 돼 있고요,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탄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지도자들아, 우두머리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지도자의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시의원 여러분 지역구 대표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런데 너희가 선은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 내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요? 그러므로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내가 얼굴을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가리우겠다, 감추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하나님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결론이요,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오늘 누가 통치자가 되든 누가 지도자가 되든 사람을 통하여서는 이 땅에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이 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복음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상한 이 땅을 치유하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5장 2절에서
이제 4장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4장 한 절만 보시고 우리들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이 뭐죠?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세상을 사는 법이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까지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여러분 보습 삽을 만든다라고 농사를 짓는 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평화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하여서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수확했는데 지도자들이 다 빼앗아 갔던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길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없는 그 나라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직 평화, 이 땅에 오직 온전한 구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그 행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